중등부 예배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성부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당신은 성자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당신은 성령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을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같이 잠깐만 기도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고 예배 드렸으면 좋겠는데 눈을 좀 감고 좀 많이 피곤하고 좀 지친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 오늘 예배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예배 가운데 하나님 주인 되어 주시고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 자리 가운데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몸과 마음이 깨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며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감사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위하여서 우리 찬양 부르기 전에 우리 잠깐만 잠잠하게 같이 기도하고 우리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몸과 영혼을 깨어 주를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지친 몸과 마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이 모습 이대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하여 예배하기 위해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힘을 주시며 아버지 2박 3일 그 수련의 예배보다 더 뜨겁게 주를 예배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며 주님 이곳에 임재하셔서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상급이시며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심을 선포하며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영과 진리를 예배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성령님 이곳에 임재하셔서 주님 기뻐 받으신 예배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우리에게 말씀으로 또한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만져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 가운데 역사하시어 홀로 영광받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아프고 또 힘들어서 이 자리 가운데 아직 함께하지 못한 친구들 건강함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함께 모여 주님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우리의 모습 이대로 받기 원하시는 주님 이 모습 이대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을 기뻐하며 힘을 얻고 전심으로 주님을 즐거워하며 주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우리 박수 돌리실까요?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찬양할까요? 주님만이 나의 구원, 주님만이 나의 구원, 주님만이 나의 반석, 나는 영원히 주 찬양하리. 주님만이 나의 승리, 주님만이 나의 능력, 나는 더욱더 주 의지하리. 한 번 더. 주님만이 나의 구원, 주님만이 나의 구원, 주님만이 나의 반석, 나는 영원히 주 찬양하리. 주님만이 나의 승리, 주님만이 나의 능력, 나는 더욱더 주 의지하리.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광야의 길 걸어갈 때도 보이지 않는 주님의 손이 나를 붙잡고 인도하시니 나 두려움 없이 달려가리라. 주님만이 나의 구원, 주님만이 나의 반석, 나는 영원히 주 찬양하리.
주님만이 주님만이 나의 승리 주님만이 나의 능력 나는 더욱더 주 의지 한 번 더 주님만이 나의 구원 주님만이 나의 구원 주님만이 나의 완성 나는 영원히 주 찬양하리 주님만이 나의 승리 주님만이 나의 승리 주님만이 나의 능력 나는 더욱더 주 의지하리 내 모습에 절망할 때도 내 모습에 절망할 때도 원수가 날 조롱할 때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 끝까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 기쁨으로 선포하리라 사망이나 생명이나 이 세상에 그 무엇도 주 사랑에서 끊을 수 없네 사망이나 생명이나 이 세상에 그 무엇도 주 사랑에서 끊을 수 한 번 더요 사망이나 생명이나 생명이나 이 세상에 그 무엇도 주 사랑에서 끊을 수 없네 사망이나 생명이나 이 세상에 그 무엇도 주 사랑에서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나의 구원 주님만이 나의 구원 주님만이 나의 반성 나는 영원히 주 찬양하리 주님만이 나의 승리 주님만이 나의 승리 주님만이 나의 능력 나는 더욱더 주 의지하리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주발 앞에 나 엎드려 주발 앞에 나 엎드려 주만 간절히 원해 주 계신 곳 나 바라봅니다 중심 속에 주 찾을 때 모든 필요 내려놓고 겸손하게 모두 드리리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언제나 어디서나 크고 깊은 은혜로 주님 항상 내 안에 계시네 변함없으신 주님 어제 오늘 영원히 한결같이 함께 하시네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한 번 더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 위해 살리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 위해 살리 우리의 목소리로 주님은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 위해 살리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 위해 살리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 한 번 더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 한 번 더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아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니 내 영혼 거룩한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 한 번 더 해볼게요.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우리 눈을 감아 볼까요? 이 찬양의 가사는 이와 같습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가슴에 한번 다시 손을 얹어보고 우리 잠잠하게 한 가지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수련회가 끝이 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그 일상 가운데에서 그 부르신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또 매주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에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나의 평생의 한 가지 소원 곧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내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나의 친구들, 선생님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중등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세요.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다시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다시 매주 주어진 우리 예배 자리 가운데 돌아갑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 예배하는 우리 중등부, 예배를 놓지 않고 나아가는 우리 중등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 나의 왕이신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를 통해 주의 아름다움을 노래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학교와 학원과 또 친구들 관계, 부모님 관계 가운데에서 나의 삶에 주어진 많은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다시 하나님을 뜨겁게 예배하기로 결단하며 다짐하며 나아가오니 우리가 그렇게 주님 예배하며 노래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중등부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어떠한 것 상관없이 우리의 피곤하고 우리 지친 몸, 우리 아픈 몸,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이끌고 하나님 앞에 그대로 나아갑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갑니다. 주님의 날개 아래 거하며 주님의 품 안에 거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에 주님을 끊임없이 선택하며 주님만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2박 3일 동안의 모든 수련의 일정 가운데 안전하게 하여 주시고 또 즐겁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면서 또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알아가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지 알아가며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더욱 커져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수고하신 우리 모든 선생님들 위해 또 우리 참석하여서 함께 즐거운 시간 누린 우리 모든 친구들 위해 하나님께서 몸과 마음의 회복을 더하여 주시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노래할 수 있는 입술, 하나님만을 높일 수 있는 손과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오직 거룩한 곳을 바라보며 거룩한 것만을 노래하며 거룩한 것만을 따를 수 있는 저희가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가운데 마태복음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듣고 또 예수님의 행하신 일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가르쳐 주시고 성령께서 조명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나 들을 때나 눈으로 볼 때나 계속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우리 교리문답 31번 우리 먼저 한번 하고 질문하고 답하고 그리고 나서 우리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31번 질문 우리 같이 한번 읽어.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이게 이제 참된 믿음은 무엇을 믿는가 할 때 이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믿는 것이고 또 그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믿음이 됩니다. 그래서 복음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모든 것을 믿는 거다라고 하는 게 참된 믿음이 믿는 것. 그러니까 성경이 가르치는 모든 말씀을 내가 믿고 따르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참된 믿음이고 또 우리가 참된 믿음으로서 믿는 내용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의 내용들을 우리가 이제 암송을 했기 때문에 눈을 감고 우리가 고백하기도 하는데 가끔은 한번 눈을 뜨고 읽어보세요. 눈을 뜨고 읽어보고 그러다가 궁금증이 생기면 나한테 물어오고, 그래서 이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면서 또 때로는 눈으로 그냥 이렇게 쭉 읽었을 때 굉장히 은혜가 될 때가 많아요. 천천히 한 문장 한 단어 한 단어를 읽었을 때 또 은혜가 많으니까 그렇게 또 하나씩 해나가면 좋겠습니다. 사도신경은 좀 내용이 조금 우리에게 생소한 단어들이 있어서 어렵게 보이기는 한데 사실 우리가 믿고 있는 것,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에 대한 요약 같은 축약 같은 언어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이 가르치는 모든 것들 믿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다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들 한번 인사하고 성경 봉독할게요. 수련회 마치더니 더 잘생겨졌구나, 더 예뻐졌구나.
수련회가 최고의 미용 효과가 된 것 같아요. 수련회가 최고의 미용 효과가 된 것 같은데, 수련회가 최고의 미용 효과인 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얼굴을 더 잘생겨지게 만들어요. 더 예뻐지게 만들고, 이건 실제입니다. 실제예요. 그래서 늘 하나님의 은혜를 탐구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9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9절까지 말씀. 제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1쪽에, 마태복음은 신약의 가장 첫 번째 책이죠. 사복음서이기도 하고 공감복음이기도 한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9절까지. 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29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네, 산상수훈이라고 말하는 그 팔복으로 시작한 산상수훈의 결론 부분이에요. 그래서 팔복은 8가지 복으로 시작을 했죠. 그래서 이런 사람은 복이 있다, 이런 사람은 복이 있다 라면서 8가지 복으로 시작을 했는데 끝나는 부분은 저주로 끝납니다. 저주로 끝나요. 복으로 시작했다가 저주로 끝납니다. 산상수훈이. 그래서 이런 사람은 복이 있다 했는데 이걸 지키지 않으면 저주다라고 아주 무서운 예고를 하면서 마치게 됩니다. 산에서 가르치시는 예수님의 신약의 새 계명이 바로 이렇게 산상수훈으로 마쳐지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번에 수련회 동안에 많이 뛰어놀았죠. 어떤 이제 그 사람들은 지금 몸살이 나서 오늘 이제 온라인 예배로 드릴 수밖에 없었고, 또 어떤 사람은 어제 집에 가자마자 잤다고, 또 이제 끝까지 일정을 소화 못하고 집에 가자마자 잤다가 조금 전에 일어났다는 사람도 있고, 하여튼 열심히 뛰어놀아서 너무 고마워요. 열심히 뛰어놀아서 너무 고맙고, 열심히 뛰어놀았는데 다친 사람이 없어서 또 감사하고, 또 예배 드릴 때도 보니까 막 이게 적극적으로 나와서 막 손도 들고 또 어떻게 해서든지 예배 드리려고 결단하려고 기도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멋졌습니다. 여러분들의 바로 그런 모습들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람으로 자라나가는 몸부림이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그런 작은 움직임, 작은 시도, 작은 반응들이 점점 여러분을 하나님의 큰 사람으로 만들어가기 시작할 겁니다. 이번 겨울 수련의 주제가 이제 최고의 선택이었죠. 하나님의 최고의 선택은 창조였고, 그리고 이 세상을 포맷하고 새로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회복해 하시는, 우리 사람들을 회복하고 구원하시겠다 하신 것이 하나님의 최고의 선택이었습니다. 그에 반응하는 우리의 최고의 선택은 매 순간마다 성경을 선택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최고의 선택이 됐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최고의 선택을 매일 매 순간 하고 계셨고, 그 하나님의 최고의 선택의 은혜에 반응하는 우리의 모습이 바로 매 순간마다의 성경의 선택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 최고의 선택을 하는 사람들은 최고의 집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설교 제목처럼 최고의 집에 사는 사람들인데, 오늘 본문에는 이제 집들에 대한 비교가 나와요. 집들에 대한 비교. 여러분들은 어떤 집에 살고 싶어요? 최고의 집이 있고 최악의 집이 있다. 어떤 집에 살고 싶어요? 최고의 집. 그렇죠. 이렇게 그 겨울에 이렇게 바람 심하게 부는데 바람이 이렇게 내 몸으로 들어오는 집에 살고 싶어요? 아니죠. 비가 오면 막 머리에 비가 뚝뚝 떨어져.
뜨거운 여름에 해가 딱 뜨면은 그 햇빛이 내 방으로 들어와. 막 이런 집. 그리고 이제 그 자다가 막 바퀴벌레 이렇게 기어다니고. 살아봤거든요. 나는 바퀴벌레 막 이렇게 다니고. 그 한번 이제 그 바로 뒤에 집 바로 뒤에가 산이었고 건물이 이제 나무로 돼 있었던 곳이었어요. 그래서 벌레가 막 나오고 막 이벌레 저벌레 장수 말벌도 보고. 그래서 온갖 곤충과 벌레들과 함께 살면서 아 이런 벌레도 있네 하고 사진 찍어보고 탐구하고 이름 알아보고 이 특징은 뭔가 막 이러고 보고 갈색 바퀴 검은 바퀴 차이점도 이제 알아가기 시작하고 나무에 사는 바퀴 외부에 사는 바퀴 하수구에서 올라오는 바퀴 이런 차이점들 보고 아 얘가 또 나왔네 라면서 점점 이제 개미 약을 발라가면서 개미의 퇴로를 차단하기도 하고 이러다가 내가 세스코에 출근하진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도 좀 갖긴 했었습니다. 어쨌건 이제 최고의 집과 최악의 집 두 개가 있을 때 어디 살래라고 하면 대부분 이제 최고의 집을 고르게 되죠. 최악의 집을 고르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그 최고의 집은 어느 집인가?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그 최고의 집은 어느 집인가? 우리가 그것을 한번 탐구해 보겠습니다. 무서운 말로 시작해요. 오늘 본문에는 21절에 보면 나더러 뭐라고 하는 사람? 주여 주여 하는 사람. 우리 수련회 때 기도할 때 주여 했어요, 안 했어요? 주여 한 사람 손 들어보세요 한번. 어떻게 천국에 못 간대 우리? 어떻게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우리? 예수님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면은 천국 못 간대잖아. 어떻게 할 거야 이제? 큰일 났다 우리 이제. 그렇죠? 큰일 났어요 이제.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무섭게 말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아무리 주여 주여 해봐라, 아무리 예수님 불러봐라. 천국의 문 앞에 딱 섰는데 예수님이 나도 모른다고 지옥 보내버리면 당신들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면서 무섭게 말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이게 과연 그 말일까? 우리가 막 주님 주님 주여 주여 예수님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하는데 천국에 딱 문 앞에 갔는데 예수님 나 너 모른다 너 지옥 가라라고 해버리면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될 것인가 막 두려운 마음이 들죠. 과연 무슨 뜻일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이제 그 다음 절과 함께 같이 봐야 돼요. 다음 절에도 보면 22절에 보면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선지자 노릇을 하는 사람, 선지자는 아닌데 선지자인 척하는 사람, 예수님의 사람은 아닌데 여러 기적들을 일으킨 사람이 바로 여기 나타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요즘에도 보면 요즘 시대도 보면 성경 시대뿐만 아니라 요즘 시대 보면 이상한 일들이 막 벌어져요. 기이한 일들이, 기적들이.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기적을 일으키시곤 하십니다. 지금도. 그래서 병원이 많이 없는 나라 국가에서 선교사님들이 기도를 하시면 가끔 아픈 분들이 낫기도 하셔요. 다리가 부러졌던 분들이 뼈가 붙기도 하고 이런 기이한 일들이 막 벌어지곤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선교지에 갈 때마다 그런 기대감에 막 부풀어요. 아 선교지에 가면은 그런 기도하면 막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데 아 나도 한번 경험해 보고 싶다. 그래서 어느 이제 오지에 갔어요. 오지에 갔는데 아이가 나무에서 놀다가 3살 때 떨어져 가지고 다리가 부러져 버린 거예요. 근데 이 병원이 없으니까 동네 마을 그 또 도시 읍내로 나가도 병원이 없고 어디도 병원이 없으니까 그 아이는 그냥 다리가 부러진 채로 계속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5년을 그렇게 다리를 부러진 채로 사니까 다른 사람에 안겨서 살든 엎혀서 살든 어디를 걷지도 뛰지도 못한 채로 그렇게 다리가 부러진 채로 살았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선교팀하고 같이 막 기도를 열심히 했어요. 기도를 열심히 하면서 기대했던 건 하나님 우리 이 기도를 통해 이 아이 다리가 멀쩡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를 아무리 했는데 다리가 안 멀쩡해지는 거야. 속상했지 나는. 또 어떤 지역에 갔는데 귀신 들린 사람 본 적 없죠. 우리 그 연세 많은 우리 아버지 어머니 할머니 할아버지 시대에는 귀신 들린 사람이 그렇게 많았었어요. 그때는. 그래서 예배 드릴 때마다 막 귀신이 나가기도 하고 무섭겠지. 막 소리 꽉 지르면서 거품 막 물고 막 부르르 떨면서 귀신이 나갔다 멀쩡한 사람으로 돌아오는. 어느 선교지에 갔는데 귀신 들린 사람이 왔어. 그래갖고 막 기도를 해달래. 그래서 열심히 기도했지. 그런 막 그 귀신이 떠나가는 모습을 보고 싶었어. 이 사람이 온전해지는 모습을 보고 싶었어. 아무리 기도를 해도 귀신이 떠나가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는 거야. 열받아가지고 나중에 막 이 귀신이 지금 우리가 한국말로 하니까 못 알아듣는 것 같다 하고 영어로 한번 해보자. 미련한 생각이죠. 영어로 한번 해보자 그랬더니 또 팀원들이 다 같이 영어로 막 했어. What I want 막
Get out here! 막 그러면서 나가라! 막 그러면서 너 원하는 게 뭐야? 막 솔직히 말해! 막 그러면서 막 이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형한다! 막 했는데 영어로 했는데 못 알아듣더라고요. 러시아 지역인 걸 깜빡했어. 러시아어로 했었으면 좀 달라졌을 텐데. 하여튼 굉장히 그렇게 어색한 어설픈 일들이 시간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시곤 하시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님과 관계 없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상한 기적들을 막 일으키셔요. 말로 설명이 안 되는,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그런 비과학적인 일들이 실제로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샤머니즘들에서는, 그리고 기독교가 아닌 사이비 종교들 중에서도 갑자기 기이한 일들이 막 벌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믿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은. 그러니까 무당들이 하는 이상한 일들, 무당들이 너희에게 어떤 말로 맞추더라도, 사주팔자를 보고 타로점을 보면서 그게 너희에게 어떤 점이 들어맞더라도 그걸 믿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이비 종교들에서 일어나는 기적들을 일으키는 것을 보아도 너희가 거기에 마음 뺏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이런 권능, 이런 기적들을 일으켰다 하더라도 예수님과 관계없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은 우리같이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 주여 주여라고 하는 것과는 다른 의미인 거예요. 사이비 종교들, 또 예수님과 관계없는 사람들이 일으키는 기적적인 현상들, 그것에 예수님이 현혹되지 말아라 라는 말씀이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21절 뒤에 보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하고 있죠. 이게 바로 이제 마태복음에서 강조하는 유대적 색채, 유대적 복음의 특징이에요. 유대적 복음의 특징에서는 유대인들은 행함을 많이 강조했었고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구원받는다고 믿었던 사람들이다 보니까 마태복음은 행함을 강조하는데, 유대인 너희가 행하고 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행하시는 것을 너희가 행해야 한다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행하고 있는 그 율법, 너희가 지키고 있는 전통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그러니 예수님을 보고 따라 살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집에 대한 비유가 쭉 나타납니다. 세 가지 집이 나와요. 세 종류의 집. 비가 내리고 큰 물이 넘치고 바람이 세게 불고 있다라면서 그 자연재해를 지금 보여주고 계십니다. 비가 막 내리는데 비가 그냥 적당히 내리는 게 아니라 물이 막 넘치는 정도로 막 비가 내리고 있어요. 거기다 바람이 막 불어요. 날씨가 어땠을까? 막 어두컴컴했겠지. 이런 날씨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막 홍수가 날 정도로 막 얼마 전 우리가 작년에도 보면 막 이 성남 지역에도 물이 막 크게 들이닥쳐가지고 막 지하들이 잠겼잖아요. 우리 선생님 가운데서도 그 가게가 어려움을 겪었던 선생님도 계시는데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지금 들이닥치고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어떤 집이 살아남을까? 여기 보면 이제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 나타났는데 비가 막 내리고 물이 막 급하게 흘러 떠내려 가더라도 우리 교회는 남아 있었잖아요, 여기에. 그렇죠? 든든하게 탄탄하게 지었기 때문에. 그런데 모래집을 지어놨다 하면 이 모래집이 살아 있을 수 있었을까? 남아 있을 수 있을까? 다 쓸려 내려갔겠죠. 지금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바람에 모래가 깎였을 것이고 비가 내리는데 빗방울에 구멍이 뚫렸을 것이고 흐르는 물에 물살에 휩쓸렸을 거예요. 실제로 저는 어렸을 때 한번 우리나라에도 이제 비가 많이 내려가지고 막 홍수가 났던 적이 있었어요. 마을들이 물에 잠겨가지고 사람들이 배를 타고 다녔던, 막 판자 위에 이렇게 둥둥 떠다녔던, 돼지가 막 이렇게 물에 떠다니고 막 그랬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심각했던 그 홍수를 경험을 해보면서 이런 장면들이 이제 눈앞에 펼쳐지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 보여요. 근데 이때 이런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강한 비 때문에 많은 물이 강하게 휩쓸려 다녀도 모래 위에 있는 집은 금방 사라져버리고 휩쓸려 가겠지만 반석 위에 지은 집은 거뜬하다, 문제없다라고 하는 거죠. 아기돼지 삼형제가 바로 이런 내용으로 동화를 만들어낸 겁니다. 그래서 돼지 삼형제가 집을 지었는데 늑대가 나타나서 첫 번째 집에 찾아갔는데 뭘로 지었어요? 첫 번째 집은 지푸라기. 늑대가 입김으로 부니까 어떻게 돼요? 날아갔죠. 두 번째 집은 뭘로 지었어요? 나무. 그래서 늑대가 또 입김을 불었더니 나무가 날아가고, 입김 어떻게 나무를 날릴 수 있을까 하는데 하여튼 그 입김은 늑대 입김으로 나무 집도 날아갔어요. 근데 세 번째 집은
벽돌로 지었더니 입김을 아무리 불어도 날아가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해가지고 굴뚝을 통해서 넘어가려고 했다가 돼지들이 거기 물을 끓이고 있었죠. 그래서 늑대가 거기에 가서 늑대탕이 됐더라라는 게 이제 이야기의 끝인데, 그래서 맛있겠다고? 그래서 이 세 명의 세 명이 아니죠. 세 마리의 돼지가 나랑 좀 비슷해서 세 마리의 돼지가 이제 지었던 집의 모양을 보더라도 늑대가 나타나서 입김을 불었을 때 살아남은 집이 하나, 벽돌집이었다. 탄탄한 집이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집도 바로 그런 집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모래 위에 집을 짓지 말고 반석 위에 집을 지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반석의 집은 무엇일까? 바로 예수님께서 내가 말하는 것, 내가 행하는 것을 따라 사는 사람이 바로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사람들,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들을 행하는 사람들, 이 사람이 바로 반석 위에다가 집을 지은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반석이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반석이 되신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예수님 위에서 지어질 때, 우리의 인생은 예수님 위에 놓여져 있을 때 우리는 안전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에는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우리는 이 세상 최고의 집에 거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홍수하면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사건이 하나 있죠.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 하나 나타나요. 노아의 홍수, 노아의 방주 사건이 바로 그때였죠. 네, 삑사리 때문에 웃는 거죠 지금. 네. 괜찮습니다. 비가 내리고 이 땅에 홍수가 날 것이고 홍수로 심판할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예고가 나타났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지어라라고 말씀을 하셨죠. 방주를 짓고 있는 동안 노아 주변에서 사람들이 뭐라 그랬을까? 왜 저래? 그렇죠? 왜 저래? 너 뭐하냐라고 했겠죠. 왜 그러냐? 사람들은 막 먹고 놀고 흥청망청 지내고 있는데 노아는 계속 방주를 만드는 거예요. 방주를 만들고 또 만들고 또 만들고 또 만들고. 근데 참 신기하죠. 요즘 같이 이 문명이 발달하지 않았던 시대에 어떻게 그렇게 거대한 방주를 만들었을까? 그렇죠. 조선 시대만 하더라도 그렇게 큰 배를 만들지 못했을 것인데 어떻게 이 구약 시대에 방주를 만들었을까라고 생각을 하죠.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학자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 당시에는 600년, 700년, 800년, 900년 살던 사람들이에요. 생활의 달인만 보더라도 막 그 마트에서 박스 정리하는데 던져갖고 박스 정리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뭐 10년 했습니다. 그래서 10년 했는데 던져갖고 박스 정리에 탁탁탁 맞춰. 근데 700년, 800년, 900년 사는 사람들이 한 가지 업에 종사를 하는데 뭐 보통 막 200년, 300년씩 종사를 했다고 한번 쳐보세요. 그 사람들이 뚝딱뚝딱 뭐를 금방금방 만들겠죠. 엄청나게 그 사람들의 문명이 발전했었을 것이다라고 많이들 이야기합니다. 손기술들이 굉장히 좋았을 것이다라고들 많이 얘기해요. 그 사람들은 한 가지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엄청나게 여러 가지 잘했을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많으니까, 오래 살았으니까 그동안 엄청나게 많은 일들을 했겠죠. 어쨌건 노아 방주가 그렇게 만들어지고 있는 동안에 사람들은 계속 먹으러 다니고 놀러 다니고 노아를 조롱하고 비방했을 것인데 노아는 그 모든 시간들을 다 참았어요. 모든 시간들을 다 참고 계속 방주를 만드는데 전념을 했었습니다. 이걸 한번 바꿔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조금 너무 극단적이고 우스꽝스러운 얘기겠지만 요즘 같은 날씨에 반바지 반팔을 입고 막 밖을 돌아다녀요.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안 춥냐 그러겠죠. 어떤 사람은 또 갑자기 수영복을 입고 래시가드에다가 막 그 수영 반바지에다가 그저 아쿠아 슈즈 신고 머리에 수영모를 쓰고 물안경을 끼고 있어. 사람들이 뭐 하냐라고 하겠죠. 그러면 곧 비 온답니다. 곧 여기 수영장 된답니다. 막 이러고 있어. 사람들이 주변에서 쟤 이상하다 하겠죠. 막 또 놀러 다니고 먹으러 다니고 하겠죠. 노아의 모습이 마치 그와 같은 모습이었던 거예요. 마른 하늘이 오고 비가 내리지도 않고 있는데 노아는 계속 방주를 만들면서 홍수가 날 거다, 홍수 심판이 날 거다 라면서 계속 방주를 만들고 조롱과 비방을 듣고 있었던 거였죠.
노아가 하고 있었던 것이 바로 반석 위에다가 집을 짓고 있는 모습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러면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노아는 끊임없이 마른 하늘을 보고 파란 하늘을 보고 구름 한 점 없는 하늘을 보고서도 방주를 성실하게 짓고 있었던 겁니다. 어떤 똑똑한 사람도 예측을 못했고 경험이 많은 나이 많은 사람도 예측을 못했어요.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따랐기 때문에 그 방주를 계속 만들고 있었던 겁니다. 그 노아의 방주는 어떤 비와 바람과 파도에도 끄떡없이 1년 동안 바다를 표류하면서 하나님의 시간들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뒤집어지지도 않았고 잠기지도 않았고 최고의 배로서 많은 동물들을 태우고서 많은 사람을 구원한 채로 자신의 가족들을 구원한 채로 많은 생명을 구원하면서 그곳에서 있었던 거였죠. 이게 바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들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기준과 여러 가지 척도대로 살아가는 것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아요. 그것은 아예 시작을 안 하는 것과도 같은 거죠.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비와 바람과 그리고 창수한 물, 넘쳐나는 물이 흘러가고 있을 때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들, 예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았던 사람들, 콧방귀 꼈던 사람들, 놀러 다녔던, 먹으러 다녔던 사람들은 다 하나같이 그 물살에 휩쓸려 떠나가게 될 거예요. 그러나 우리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정하신 시간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비가, 바람이, 창수가 나더라도 끄떡없이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그 자리에 남아있게 되는 것이죠. 이 세상에 모든 곳이 물로 덮여서 홍수가 나고 모든 생명이 멸절되고 노아의 한 가족만 살아남았듯이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반석이라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 우리의 인생이 지어져 있을 때 우리는 이 세상의 마지막 때 천국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모습들이고, 그리고 노아가 보여주었던,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반석 위에 우리의 집을 짓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는 기다리고 매 순간 매 순간 믿음으로 반응하고 성경을 선택해야 되는 사람들인 것이죠. 이렇게 다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처럼 예수님을 떠나가지 않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콧방귀 뀌면서 딴청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 말씀에 주목하면서 예수님 말씀하신 그대로 다 듣고 행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서 예수님의 때,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심판의 때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 되어서 이 세상에 심판이 오더라도 우리는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우리가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좀 찬양 하나 드리고서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사랑만이 우리가 더 넘쳐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날마다 더 넘쳐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좀 간절하게 나의 마음을 드리면서 좀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시간 좀 우리 마음을 들이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 세상에서 원하는 대로, 세상에서 말하는 대로, 세상에서 가르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모래 위에 집을 지었는데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의 기준, 행복의 기준, 이 모든 세상이 말하는 기준 위에 집을 지은 사람들입니다. 그것은 모래에 불과하여서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면, 홍수와 같은 물살이면 다 휩쓸려 가 사라져버리고 말게 될 것들입니다. 그런 허영된 것들에 우리의 인생을 낭비하지 말고 방황하지 않고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 흔들리지 않는 비와 바람과 창수와 홍수와 급류에 끄떡없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우리의 인생이 지어져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위에 나의 인생의 집에 지어져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내가 들어가서 그 나라의 집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것은 하나님 아버지, 나의 인생 예수 그리스도 위에만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인생 예수님 안에서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말씀 듣고 행할 수 있는, 그것을 다 믿을 수 있는 저의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함께 이것을 놓고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모래 위에 세상에 지어지는 그 위에 놓여져 있는 집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신앙을 붙들어 주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반석 위에 우리의 집이 지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예수님 말씀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저희가 다 믿고 따를 수 있는 저희가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살며 하나님 안에 살며 주와 함께 동행하며 살 수 있는 우리들의 인생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님만을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가치들, 세상의 평가들, 세상이 제시하는 모든 가르침들 다 버려버리고, 다 벗어버리고, 오직 예수님의 말씀에만 귀를 기울이고, 오직 예수님의 가르침에만 귀를 기울이고, 그것만을 듣고 배우고 따를 수 있는 저희가 다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영과 영광으로 우리들의 마음을 주옵소서. 우리들의 신앙을 지켜주옵소서. 믿음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살아가려면 우리에게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노아와 같이 하나님이 홍수가 날 것이다, 방주를 지어라 라고 말씀하신다면 홍수가 날 것을 믿으며 마른 하늘 아래서도, 다른 사람들의 조롱 속에서도, 다른 사람들의 놀고 먹는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땀을 흘리며 방주에 전념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이 되는 것이죠. 그랬을 때 우리는 비록 고되고 비록 조롱들을 참아냈을지라도 우리는 방주가 완성되고 방주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심판 말씀대로, 명령대로, 약속대로 심판이 이루어지게 됐을 때 우리는 구원을 얻으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결단합니다. 나의 인생 결단합니다. 세상이 나에게 아무리 조롱하여도, 나에게 미련하다 말해도, 나를 무시해도, 세상이 나를 버리더라도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따를 수 있는 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용기, 믿음의 담력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함께 합심하며 결단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하나님,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던 것처럼 홍수가 날 것이다, 방주를 만들어라 하는 그 말씀에 홍수가 날 것을 믿고 방주에 전념했던 것처럼 다른 사람들이 조롱하고, 다른 사람들이 놀리고, 다른 사람들이 비방하고, 다른 사람들이 무시하고 멸시하고, 다른 사람들이 즐거워하는 모습들을,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는 모습들을 보면서도 땀을 흘리며 마른 하늘 아래서 방주 만들기에 전념하였던 것처럼 하나님, 내가 그렇게 결단하여 살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지고 세상의 평가를 빌어 오직 하나님의 평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꿋꿋하게 하나님을 붙들고 살게 하시고, 오늘도 꿋꿋하게 하나님만을 붙들고 예수님만을 붙이며 살게 하시고, 오늘도 꿋꿋하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다 되어서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도와주시고 오직 성령의 주의 역사하심을 말씀을 받는 주의 말씀으로 인하여 기도를 믿음의 담력을 주시고 하시며 믿음의 용기를 주시고 아버지 오늘 믿음으로만 살수 있는 나갈 수 있도록 결단과 도와주시고 저희의 아버지 우리 삶의 기준과 저희가 방향성을 지키기 바꾸며 아직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라면 고백하고 따를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이라면 다 나를 위해 베푸신 모든 사랑의 행함이라는 것을 믿고 그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들을 따를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예수님의 말씀을 참으로 여기고 예수님의 행동과 예수님의 말투와 예수님의 걸음걸이와 예수님의 표정과 예수님의 습관까지 닮아갈 수 있는, 쫓을 수 있는 저희 모든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우리에게 뭐라 말하든지 어떻게 평가하든지 그것에 신경 쓰지 않고 개의치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주목하고 따를 수 있는 저희가 다 되어서 이 마지막 때를 견디게 하시고 마지막 때를 기다리게 하시고 그래서 결국 종말에 하나님의 나라, 영원하신 나라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영원한 평안, 영원한 즐거움을 누리며 우리의 모든 눈물이 씻겨지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강한 담력으로, 강한 용기로 살아갈 우리 제자들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이길 힘을 주시고 오직 예수님만을 따를 수 있는 지혜와 참된 지혜와 참된 멋스러움이 저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와 동행하시고 힘주시고 인도하실 주님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찬양하면서 준비한 헌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저희와 동행하시고 베풀어 주신 은혜 기억하며 또 저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라는 신앙의 고백으로 이 헌금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헌금 통하여서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되며 또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는 곳에 이 헌금이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에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보살피시는 그 은혜 속에 살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듬뿍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필요한 모든 것들 채워지는 공급받는 한 주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광고 드리겠습니다. 어제까지 우리 수련회 잘 마쳐졌습니다. 우리 참석해서 함께 우리 즐거운 시간 눈에 드린 서로서로에게 우리 박수해 주시고 또 무엇보다 수고 많이 해주신 우리 선생님들 향해서 또 뜨거운 박수 한 번 더, 격려하는 박수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전하게 해주시고 또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해주신 하나님께 깊이 감사를 드리고요. 또 이제 다음 여름 수련회가 우리에게 곧 다가옵니다. 정말이에요. 네, 눈 깜빡 감았다 뜨면 이제 여름 수련회가 와 있을 거예요. 그때를 또 기대하고 또 그때까지 우리 함께 또 수련회 가서 또 하나님 사랑 많이 누렸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주변의 친구들도 또 데려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겨울 수련회를 시작으로 이제 한 해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집인 우리 교회에 또 하나님 아버지의 집인 우리 거처가 더욱더 정결하고 거룩하게 될 수 있도록 즐거울 수 있도록 우리 계속해서 함께 노력하면 좋겠습니다.
네, 특별한 광고 있으신가요? 또 없으시죠? 네, 우리 그러면 축도하고 우리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수님의 말씀을 주목하고 그대로 다 믿고 따르기를 결단하고 다짐하는 모든 주님의 제자 위에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